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아멘. 네.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의의 모습을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더 나은 의에 대한 모습, 노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냥 겉으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이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들어보길 원하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접 간음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렇게 여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팔복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나누며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눠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청결한 마음가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주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굳어진 마음 상태가 옥토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단비로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리고 정직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원하셨던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을 품고 주를 바라보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는 뭐와 같은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한 마음을 품고 주를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주를 바라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동행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조에 속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와 담임 목사를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교육자 때는 시간이 없이 너무나도 그 일에 매여 있어서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유로운 시간에
부교육자 때는 못했던 더 말씀을 연구하거나 깊이 있게 영적인 그런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보다는 쉽게 좀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를 보는 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가 시간에 유튜브를 보는 그런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이제 이상한 영상을 본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아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을 이미 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죄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아니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그런 핸드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자녀나 아니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된다면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나은 나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간음하는 문제, 이 성적인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구원받고 나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근심하심으로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몸의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시엔 이 오른쪽 눈이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활을 쏠 때, 관역을 맞출 때 어떤 눈을 대부분 써요? 물론 여기 뭐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른 눈으로 바라보고 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관역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오른 눈이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른 눈도 중요하지만 오른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최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그 최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선인 그 오른 눈이나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너무 과격한 건 아닌가? 어떻게 오른 눈을 빼라고 그러고 오른손을 자르라고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행한다면 광신도나 아니면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한 괴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산 거냐면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룬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길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찍어서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음밭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인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택함으로 차선인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찍어내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간음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고 그 이어서 두 번째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업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의 말하는 것, 당위성이나 아니면 신빙성, 신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과거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그 언어 문화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욕을 만드는 그 대상, 그리고 이제 그 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문화권에서 가장 신성시 되는 것을 빗대어서 욕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욕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반대로 유교 문화권, 우리나라가 속해 있죠. 유교 문화권의 나라에는 뭐에 대한 욕이 많을까요? 부모님과 관련된 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욕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신성시하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종교적인 상투어로 막 쓰다가 결국엔 이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경박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드러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예 차단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떠한 말도 경박스럽게 내뱉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맹세 금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곱씹어 보기를 원하는데, 율법에는 분명히 주님이 예를 든 게 그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였다라고 주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하죠? 왜 맹세할까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숨을 걸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얘기들을 막 합니다. 맹세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많은 사회라는 거예요. 진실보단 거짓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이 맹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을 배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기 자신의 당위성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짓을 배척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맹세를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다는 착각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자기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면, 자기의 말이 진실하지 못하면 거짓된 모습으로 맹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이 지금 이 맹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마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도 맹세의 보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이거예요. 왜 구약시대에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셨을까? 말씀 보세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맹세가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정에서 이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이 증거를 채택할 때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통해서 그 증거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경우가 도출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법정에서 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냐면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는 것이 증언을 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할 때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내가 말한 것이 지금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또 보세요. 율법에 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게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거짓 맹세함으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자신의 진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대로 막 사용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맹세 조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망령되게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관련된 기사가 8배 가량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뉴스는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기사의 양은 많이 늘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내용은 반으로 줄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프레임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일탈이나 아니면 교회 세습이나 교회의 문제에 대한 것은 열심히 잘 뉴스에서 다뤄주고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잘 다뤄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품고 있는 신학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한 교회의 모습들은 신문에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처치 패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는 아예 배제하고 부정적인 그런 시선이 굳어져서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거짓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포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산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내 삶이 거짓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인식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진실성과 정직성의 보증수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1%밖에 되지 않은 그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회에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들이 라고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있다면, 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나의 이 죄악된 거짓된 모습으로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주를 욕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 어떤 것도 또 그 어떤 것 앞에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대요?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드니까 꾀를 내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맹세를 행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 하는 모든 말들을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짓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별도의 맹세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은 누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이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말에 있어서 정직과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성과 진실함이 없이 맹세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말에 이 진실된 행동으로 바꾸어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련된 그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이것은 맞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진실되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직을 행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감추고 거짓된 모습을 감추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거짓이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거짓이라면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당위성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직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맹세, 이 거짓 맹세로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 전선과 전쟁할 때에 어떤 서원을 하냐면 갑자기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이 개선에서 돌아올 때 내 가족 중에 내 집안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맹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며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사랑했던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입다가 한탄하며 옷을 찢고 참담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맹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이 생일날 춤추는 헤로디아에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그래서 결국 가장 두려워하는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다 뭐라고 써요? 앞에 진짜. 어디 뭐 식당만 가도 여기가 진짜 원조입니다. 아니면 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순복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짜 참기름 아시죠? 가짜 참기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진짜 참기름입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참기름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섞이니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짓이 하나라도 섞여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다. 내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시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꿩고기 좋아하시나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꿩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샤브샤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가격은 비싼데. 이 꿩 사육하는 데 가보면 사육장이 되게 특이합니다. 보통 이 날아다니는 새들은 위에가 막혀있는 울타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꿩 사육장은 이 옆에 울타리는 있는데 위에 울타리는 없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위에 울타리가 없는 이유가 이 꿩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꿩 눈 위에다가 이렇게 갓을 하나 씌워주면 하늘을 보지 못하면 꿩은 절대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늘을 못 보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모이를 쪼아 먹다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샤브샤브가 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디든지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날아갈 수 있지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때요? 주님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갓쓴 꿩처럼 이곳은 하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결국에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더 나은 의, 정직히 행하는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직히 행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